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보신 것처럼 그 고린도 12장 우리가 살펴봤었죠. 계속 방언을 우리가 주제로 지금 다루고 있다 보니까 지금 고린도전서 12장을 봤었습니다. 사단 마귀는 은혜와는 전혀 상관없이 그저 오직 은혜라는 것은 오직 믿음이란 말이잖아요. 그런 은혜나 믿음과는 상관없이 그저 눈에 보이는 현상, 결국은 내 눈으로 보여서 내가 경험되어져야 내 것으로 삼을 수 있다고 하는 그 율법주의죠. 인본주의를 절묘하게 자극을 해서 방언의 의미를 왜곡해 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방언의 진짜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몇 주간 살펴봤었는데 결국 사단 마귀는 그 방언의 진짜 의미를 왜곡한다는 거였죠. 그것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방언을 예언을 왜곡했었던 은사를 왜곡했었던 대표적인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게 이제 시사하는 바가 큰 거죠. 지금이나 당시나 이런 문제들이 교회에 심각하게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은사라는 것을 주신 거는 무슨 이유라고 그랬죠? 딱 목적이 하나라고 했습니다. 은사를 왜 주셨다고요? 내가 너보다 잘났다. 나는 이런 은사도 있다. 나는 이런 은사를 막 부린다. 방언도 하고 병고침도 한다. 이런 걸 자랑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그건 다 눈에 보이는 현상이잖아요. 그렇게 현상을 잘할 것 같으면은 한번 계속 해보라는 거예요. 현상을 계속 부려보라는 거예요. 병고침도 늘 주고 자기도 둥둥 떠다니고 작두날도 한번 올라가 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떨 때는 무당보다도 못하지만 내가 좀 그런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 교회 안에서 서로 위화감을 조성하고 은사의 우열을 나누더라는 것이죠. 그 은사의 우열이 왜 이렇게 고약한 거예요? 잘못된 구원론과 상급론까지도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하나님의 성품에 하나님의 온전하신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이 모든 육의 연약함, 인간의 죄를 다 내려놓고 다 벗고 정확히는 덮이는 거죠. 그래서 온전케 되어서 하나님과 방불한 자로 영원을 사는 것이 구원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은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삶에 우리가 연합되는 것인데 부족함이 있을 리가 없죠. 아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상식적으로요. 구원이란 게 뭐라고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들어가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어요. 완벽함이에요. 그런데 그 영생에 가서 구원에 가서 상급이 있어서 내가 뭐 이만큼의 구원, 당신은 상급이 낮아서 이만큼의 구원이면 벌써 그게 뭐예요? 온전함이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 가장 문제가 뭐예요? 인간을 등급으로 나눈 거잖아요. 아무리 가르치고 인간은 평등하다 어쩌다 학교에서 가르치고 아무리 가르쳐도 뭐예요? 인간 본성은 뭐예요? 나눠요. 아직도 우리나라에서 뭐예요? 조선시대 갑오개혁 때 양반 상놈이 폐지됐어도 뭐라고요? 아직도 우리 마음엔 저 양반 상놈이라는 마음이 있는 것처럼 못 버린다니까요. 아무리 인도의 카스트 제도를 무너뜨렸어도 어떻게 해요? 나눠요, 이렇게요. 법적으로는 차별하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왜 이렇게 인류가 no racism, 그래서 인종 차별하면 안 된다. 황인종, 흑인종을 왜 자꾸 흑인을 왜 자꾸 차별하냐? 만약에 우리 마음에 정말로 인간을 다 동등하지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럼 굳이
피켓 들고 나가서 인종차별하지 말라고 그러고 여기다 다 써붙이고 다닐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 마음에는 아무리 써붙이고 다니고 그래 인종차별하면 안 되지 하는 건 뭐예요? 내 안에 인종차별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아닌 것 같아도 저 짱깨 저 동남아 사람들 금방 우리 무시하잖아요, 속으로요. 아닌 것 같아도요. 근데 또 우리가 무시받는 건 못 참어. 그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사라지는 곳이 천국이고 온전함인데 거기 가서도 여러분 영생 동안 나는 양반 너는 상놈 나는 기와집 너는 개털 모자 쓰고 너는 어디 초가집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턱걸이 구원 이런 거 있을 수 없어요. 그건 이미 천국이 아니고 구원이 아니에요. 제가 시간이 되면은 방언이 끝나면 상급론에 대해서도 제가 정확히 더 말씀드릴게요. 근데 큰 틀은 그렇다는 겁니다. 구원이 그런 것인데 어떻게 여러분 그 천국 가서도 영원을 평생도 아니고 영원을 또 남들과 비교하면서 좀 없는 사람들 앞에서는 있는 척 좀 잘났다가 금방 저 상급이 좀 더 있는 사람들 앞에서는 깨갱하고 그런 삶을 저는 싫습니다. 그건 곧 지옥이에요. 교회가 잘못 가르친 그런 내용들인 거죠. 그러니까 은사를 잘못 배우면요. 인간의 그런 죄성을 더 조장하고 구원과 천국과 상급에 대해서도 상급은 분명히 있죠. 근데 상급론을 왜곡시킨다는 거 문제는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상이 그저 하나님이라면서요. 창세기 15장부터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아 너의 상급은 너의 상은 나야 나. 어머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거군요. 우리가 이사야서 28장에서 공부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뭐라고 그러세요? 면류관이라고 그러시잖아요. 내가 너의 기업이고 상급이고 내가 너의 면류관이다. 하나님만으로 만족합니다. 맞죠? 그냥 하나님만 다 갖는 거예요, 우리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게 상급이라니까요. 그렇게 상급론을 따지실 것 같으면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렇게 안 가르쳤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뭐가 상급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자신의 상급이자 기업인 건 당연한 거고요. 더 구체적으로 표현했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고생해서 내가 더 고생했기 때문에 천국 가면 더 좋은 집 살고 더 좋은 차 타고 이게 상급이 아니라 뭐 자체가 상급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죽기까지 순종하며 때로는 매를 맞고 때로는 이 땅에서 어떠한 보상도 없어도 그냥 매 맞아가면서 고난받아가면서 복음 전한 그것, 복음 전함으로 인해서 성도가 태어난 것, 교회가 태어난 것. 그래서 그 교회가 어떻게 해요? 천국에서 금과 같이 은과 같이 빛나는 것 자체가 나에게 있어 상급이다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으신 여러분, 교회가 사도 바울에겐 상급이었다고 한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상급이 뭐겠어요? 여러분이 구원을 받으셔서 하나님과 연합된 것과 더불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가 정말 그 진리를 알게 돼서 구원을 얻게 됐어요. 그것 자체가 상급이라는 거예요. 봐라, 내가 너희들의 인생을 사용하고 너희들의 삶을 사용해서 내가 이렇게 교회를 만들었다, 누군가를 구원했다 라고 하나님께서 증명해 주시는 것 자체가 본인에겐 그게 상급이라 그랬어요. 그게 고린도전서 3장 내지는 고린도전서 9장 그리고 뭐 빌립보서 1장 그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2장 이런 데 보면 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은사, 뭐 방언을 하나를 잘못 아는 거는 그거 하나 잘못 아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구원론, 상급론 이런 게 다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라는 핵심 교리가 흔들리기 때문에 이건 이단과 방불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쥐잡듯이 자꾸 치열하게 하는 거예요. 특히 우리는 영은교회라는 개척교회로까지 모였잖아요. 그럼 제가 더 교회를 순수하게 하고 싶고 더 깨끗하게 하고 싶은 마음이 더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영혼교회를 만드신 동기가 뭐겠어요? 우리 그냥 또 로타리 클럽 만드시 또 하나 만든 게 아니잖아요. 정말 구별된 성도가 말씀만으로 모인 교회를 꿈꿔보는 거예요. 정말로요. 천국을 꿈꿔보듯이요. 여기서 우리가 뭐 돈 벌고 더 크게 하자 이게 아니라요. 그런 거는 부수적으로 하나님이 필요하시면은 여러 가지를 또 두시겠죠. 근데 본질은요. 그냥 단순히 교회가 사이즈가 커지고 뭐 그런 게 목적이 아니라 정말 말씀을 순수하게 갖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한마디로 다시 한번요.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말 그대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예수가 주님이시다. 예수가 크리스토스고 예수가 퀴리오스, 그 주라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려고 주신 게 은사예요. 여기서 흔들리지 마세요. 은사는 여러분 방언이든 뭐가 됐던 우리가 지금 방언을 배우고 있으니까요. 뭐가 됐던 내가 은사를 갖고 있다 여기시면은 그 목적은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의 개인적인 유익, 여러분의 개인적인 만족, 내가 이런 것도 한다, 이런 만족, 남에게 자랑하고 싶은 거 그런 거 없어요.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건 은사가 아니에요. 그건 사단이 주는 마음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야 라는 것을 깨달아서 봐, 내가 이런저런 은사를 갖고 있거든. 이 은사는 당신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시려고 나에게 먼저 주신 거예요 라고 고백하는 게 성도고, 그 고백하는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시는 분은 딱 한 분이에요. 선물을 주시는 분은, 은사를 주시는 분은, 은사의 다른 말이 선물이거든요. 그 선물을 주시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 곧 예수 한 분밖에 없으세요. 그분이 주셔야 받을 수 있는 거지, 아무리 잘난 목사가 준다고 해도 줄 수 있는 게 은사가 아닙니다. 그건 성경의 정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 자체가 은사라고 말씀드렸죠. 그도 그럴 게 카리스가 은혜고 우리는 카리스를 받아 카리스마, 그 은사도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은사, 카리스마는 은혜, 카리스에서 나오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의 본질은 카리스,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자에게 주어진 게 카리스마, 은사라는 거지.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서 나온 것처럼 은혜 없이도요, 귀신의 영으로도 어떻게 해요? 자기가 귀신의 영으로 하는 건지도 모르고 예수 이름으로 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뭐 병도 낫고, 그죠? 귀신도 내쫓는다고 그러고 뭐도 한다고 그러고 뭐도 한다고 그러는데 결국 뭐예요? 염소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 없이 하는 거는 그거는 은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사단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현상으로 믿지 마시라고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저요 여러분, 저도 간증하려고 그러면요 꽤 있어요. 저라고 왜 없겠어요. 20년을 가까이 했는데요. 제가 조작해내도요 좀 이렇게 연출해서 좀 이렇게 간증이랍시고 내가 좀 꾸며내도요 저도 간증이 꽤 있을 수 있어요. 만들어내도 있을 수 있다니까요. 기억을 조작해내거나 좀 이런 거 저런 거 들은 말 풍월들을 이렇게 좀 섞어서 나한테도 그런 거 있었어요 스스로 착각할 수도 있고요. 사람이 거짓말을 계속 하다 보면 자기가 착각하잖아요. 진짜인 줄 알고. 내지는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라도 만들어낼 수 있다니까요. 얼마든지 여러분. 제가 몇 월 며칠에 누구를 안수했더니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났어요. 저도 비스무리한 거 있었어요 여러분. 정말 많았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니까 나았다는 건 저 왜 없었겠어요. 물론 제 기분 좋자고 해주실 분도 있었겠지만, 근데 제가 왜 그런 것들을 하나도 말하지 않을까요? 왜 제가 기도해서 누구 사업 잘 됐다고 부자 됐다고 한 저한테 듣기 좋으라는 말로도 해준 분이 왜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꽤 있었어요. 그러나 제가 왜 그런 거를 여러분 앞에 자랑이라고 간증이라고 안 내놓냐 말이에요. 그거는요 여러분 가짜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짜도요. 진짜만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도 제 진짜 얘기를 원하는 것이고요.
그 은사는 그렇게 다 하나하나 성도님들이 갖고 계신 은사는 연결되어서 그 모든 것은 다 어떤 용도로 쓰인다고요?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예수를 설명하는 데 필요한 게 은사인 것이지, 그거 외에 개인적인 목적은 절대 없습니다. 제가 단언합니다. 그러니 특별히 우리 영혼교회 안에서 내가 무슨 은사가 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사용되고 개인적으로 자랑이 되고 내가 사유해서 누군가에게 뭐 나눠주고 그런다, 그건 저는 이단으로 규정할 거예요. 그런 거 있을 수 없어요. 제가 그런 거 그냥 타협할 거면 굳이 순복음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은사는 다 계시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제가 중요한 걸 반복하는 겁니다. 은사에는 뭐라고요? 계시적인 성격이 다 있어요. 모든 은사가 하나도 빠짐없이. 왜요? 계시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이심을 드러낸다는 거면서요. 그게 계시라니까 여러분.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 주일에 말씀드린 익투스요. 익투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요거를 드러내고 설명하는 게 은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계시적인 성격인 거예요. 요 계시를 드러내기 위한 게 은사니까 은사는 계시적인 성격을 갖는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문제가 뭐였다고요? 내가 좀 특별해 보이는, 겉으로 봤을 때 스스로들 우열을 나눴어요. 야, 저런 은사가 더 좋은 은사지. 그렇게 뭐 랄랄라 뚜뚜뚜 하고 그런 거가 예언하고 병 고치고 막 이런 현상들을 보이는 사람들 보고 야, 저 사람 큰 은사 갖고 있다, 큰 목사다, 이렇게 잡고 박수 쳐주고 꽃 걸어주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우열을 나눌 때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니들 다 잘못된 거야 라고 깨는 게 고린도전서 12, 13, 14장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거면 정말 제대로 읽으셔야 돼요. 오히려 부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그런 걸요. 그래서 신령한 것이 뭐였다고요? 여러분 신령한 것의 정의가 뭐였다고요? 그게 지난주에 나눴던 고린도전서 12장 1, 2, 3절이었죠. 1, 2, 3절. 12장 1, 2, 3절에 신령한 것에 대한, 여러분이 그렇게 신령한 것을 좋아하시면, 신령하고 싶으시면 신령함의 정의가 뭐라고 한다고요? 고린도전서 12장 1, 2, 3절에요.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알 거면 제대로 아시라는 거예요. 정말 꼭 알아. 이렇게 알아야지. 신령한 것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 알려면 제대로 알아 하면서 2절에 뭐라고 하세요?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냐.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 알지? 너희가 이런 죄인이었어? 성경은 늘 일관돼요. 여러분의 죄를 드러낸다니까요. 그러면서 3절에 뭐라고 하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게 신령한 거예요. 이게 신령한 거의 정의입니다. 예수를 주라 하고 예수의 그 십자가를 실패다, 이건 패배야, 저건 십자가는 실패와 패배의 상징이야, 저건 저주받을 거야 라고 말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사람이 신령함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셨죠? 세상은 여러분 이걸 다 뭘로 여겨요? 실패로 여기잖아요. 인본주의, 세속주의, 물질주의, 교회 안에도 그득히 들어와 있는 그 인본주의, 유대주의가 결국 말하는 게 뭐예요? 십자가는 실패란 말이에요. 내가 왜 죽어야 돼? 내가 왜 부인 되어야 돼? 내가 가장 잘난 사람이 되고 1등 돼야지 예수님 복 받아서. 아니라고들 우기고 있지만 다 뭐예요? 자기 삶 속에 예수 십자가가 나타나면 늘 징징거리고 불평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저주받을 거라고 인정하는 거랑 똑같단 말입니다. 그게 신령함을 못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그냥 입술로만 예수는 그리스도시고요. 예수님이 주님이 맞죠. 예수님은 저주받은 자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에요. 이렇게 입술로만 말하는 건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서도 우리 삶에서 우리가 어떻게 드러나요? 스스로 자기도 모르게 예수의 십자가의 그 삶이 나한테 나타나면 어우 싫어, 이거 난 이런 고난 싫어, 난 저주받은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 게 결국 뭐예요? 자꾸 수시로 내가 옛 죄인됨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입술의 고백처럼 정말 주일에 나눴던 로마서 10장 10절처럼 마음으로 믿음과 동시에 입으로 시인하는 게 정말 되시냐 말이에요. 거기 일치가 돼야 되거든요. 아, 십자가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사도 베드로도 그 말 마태복음 17장에서 16장이죠. 16장 16절에서 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다고 어떻게 해요? 금방 고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죽으러 가셔야 된다니까 어떻게 했어요? 죽긴 왜 죽어 이 인간아 그랬다니까. 여러분 원문에 그렇게 돼 있어요. 정말 예수를 책망했다니까요. 감히요 베드로가 하나님을 꾸짖었단 말입니다. 뭐라 꾸짖었어요? 죽긴 왜 죽어? 내가 당신 때문에 3년 동안 개고생을 했는데 이제 당신 덕에 좀 잘 먹고 살고 이제 그럴 일만 내가 꿈꾸고 있는데 왜 죽는다고 그래? 죽는다는 소리 함부로 하지 마. 십자가를 막았다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게 인간의 생각이잖아요. 여러분이 다 하나님한테 갖고 있던 그런 불만 아니셨어요? 왜 나를 데려가서 묶어서 십자가에 단다고 그래? 아니야, 내가 여기서 파릇파릇 시퍼렇게 살아서 당신 이름 좀 빌려서 구원은 물론 복도 좀 받겠다는데 왜 자꾸 그래?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바로 사단됐어요. 그 베드로가 여러분. 우리랑 똑같죠. 입으로는 떠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의 삶 속에 진짜 십자가가 나타났을 때 눈물 가운데라도 자기 부인으로 가실 수 있냐? 스스로는 절대 안 됩니다. 신령한 거는요 여러분 우리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도 우리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내가 잘나서 신령함으로 만들어가고 내가 좀 그럴싸한 인간으로 바뀌어가고 내가 내 잘남으로 성령 주세요 그래서 받아서 막 랄랄라 뚜뚜하면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해요?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앞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표현을 하면 이거는 저주가 아니라 맞아요. 주는 그리스도예요. 십자가는 실패가 아닙니다. 이렇게 잘난 말 했다가도 어떻게 해요? 진짜로 그 입에 시인한 대로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단으로서 그 삶 가운데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냈을 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거는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족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삶을 살게 돼 있다는 거예요. 성도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난다 너희 삶 속에서 십자가가.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우리 금방 옛사람으로 돌아가잖아요. 싫어요. 금방 돌아가잖아요. 금방 어떻게 해요? 세상에 자랑하고 싶은 나만 드러나잖아요. 그럼 뭐예요 여러분? 내 입의 시인과 안 맞잖아요. 분명히 입으로는 이건 저주가 아닙니다 했는데 어떻게 해요? 내 삶에서는 이게 저주처럼 느껴지잖아요. 이 괴리감을 어떻게 하실 거냐 말이에요. 이게 안 맞는 걸. 그래서 성령이 오신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안 되기 때문에. 성령도 우리 게 아니고 신령함도 우리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린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면 우리가 스스로 거룩할 수 있죠. 신령할 수 있죠. 척이라도 할 수 있는데 죄송하지만 하나님은 다 보신다는 거예요. 척을 다 안다는 거예요. 하는 척. 이 세상은 다 척 쟁이들이에요. 몰라요. 눈으로는 절대 몰라요. 저 인간이 어떤 인간인지. 척 하는 사이에서 저 사람이 정말 천국 갈지 지옥 갈 자인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아니 속담에도 심지어는 10길 물속은 알아도 사람이 한 길 속은 모른다는데, 아니 속담도 그러지 않습니까? 속담도. 그러니 제발 여러분 겉으로는 판단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려요. 저조차도 여러분 저를 겉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때로는 불편하신 분들은 오해하신 게 뭐냐면, 제가 다른 사람을 뭐 다른 주의 종인데 그 사람도 목사인데 뭐 욕을 한다. 아, 제가 덮어놓고 욕하는 거겠습니까? 그 사람이 진짜 목사고 주의 종이면 내가 왜 욕을 합니까? 근데 제가 그 사람의 신변 잡기나 무슨 뭐 그런 인신 공격을 하는 건 없잖아요. 제가 그 사람이 진리를 갖고 있느냐 안 갖고 있느냐로만 판단하는 거예요. 설교 제대로 하느냐 못 하느냐 그겁니다. 쉽게 말하면요. 얼얼로 이게 막 청산유수같이 못하고 그냥 더덕 버벅 하더라도 그 사람이 이 진리만을 말하면요, 저는요 찰떡같이 알아듣고 아멘 할 수 있어요. 근데 정말 설교 중에 예수 그리스도 한마디만이라도 듣고 싶은데 말은 청산유수예요. 말은 청산유수예요. 아는 것도 많고요. 뭐 세상 정치부터 시작해서 세상 잡것은 다 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말 안 해. 그럼 그건 주의 종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 딴 걸 해야죠. 정치를 하거나 딴 걸 해야죠. 그런데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설교도 못 하는데 성격까지 나빠. 그럼 진짜 나쁜 거고요. 그러니까 제가 진리를 모르는데 그걸로 판단했을 때를 기준으로 한 것이지, 제가 단순히 저 사람 생긴 게 왜 저래? 예수 믿는다면서 왜 돈이 없어? 예수 믿는다면서 뭐 능력도 없어? 이렇게 한 적 없잖아요. 그 사람이 저한테 아무리 많은 걸 줘도요, 그 사람이 저에게 예수를 안 주잖아요? 원수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 갑니다, 진짜로요. 그런데 나한테 주는 거 하나도 없고 내가 오히려 줘. 그런데도 그 사람이 나에게 예수를 줬어요? 정말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성도라는 거면 그게 교회고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가자는 거예요. 그렇게요. 그게 진짜 교회 아니겠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의 판단 기준은요, 그 사람이 무슨 공부를 했고 얼마 박사냐, 돈이 많냐, 몇 년을 목회했느냐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게 기준이 아니라 아무리 못 배우고 촌에서 목회하는 분이어도 정말 말씀을 제대로 알고 말씀이 통할 수 있다. 저보다 훨씬 어리다. 전도사밖에 안 된다. 교육전서밖에 안 된다 해도 저는 아멘하고 무릎 꿇을 수 있어요. 그 앞에요. 그러나 아무리 대목사 어쩌고 뭐 그렇게 해도요, 저는 뻣뻣할 자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이 할 수 없는 신령함, 성령 충만, 스스로 안 되는 구원을 위해서 주가 여러분을 위해 오셨으며 그 주가 여러분을 오셨다는 걸 증거하는 게 주의 영 성령이시며, 그 성령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정말 여러분들이 은사가 무엇이고 교회로서 함께 지어져간 게 무엇이고 겸손함이 무엇이고 나의 선악의 판단 기준이 무엇이고 이걸 깨달아가는 게 은사인 것이지 드러내고 랄랄라 뚜뚜뚜 하면서 자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뭐라고 했다고요? 성령의 나타남이라는 것은 그 신령한 것이 왜 주어졌다고요? 유익하게 하렴이라. 근데 여기서 단순히 유익이 어떤 유익이요? 원문에는 생략돼 있다고 그랬죠. 공동의 유익이라고 돼 있어요. 원문에는요. 공동이 뭐예요? 교회란 것입니다. 교회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시는 것이지, 성령을 나타내 주신 것이지 개인의 잘남이 없다는 것. 그래서 자기가 어떤 은사를 갖고 있다고 쳐도 그게 정말 하나님이 주신 거면은 나에게 이런 은사가 있어요 라고 자랑해서도 안 되고요. 또 옆에서 그걸 추앙해주고 부러워해주는 사람들도 안 되는 것입니다. 둘 다 틀린 거예요.
둘 다 뭐예요? 은사를 모르는 거예요. 아니, 둘 다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제가요, 그래서 은사 집회, 신유 집회, 성령 집회 이런 거 함부로 다니지 마시라는 거예요. 함부로 안수받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 은사 받게 해주겠다고 다 보세요. 대굴대굴 굴려놓고 막 그렇게 하면서 그 유치한 그렇게 해요. 그 사람들 거기 다 왜 가 있을까요, 여러분? 아니, 저는 이제 더 말 안 해도 아실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정말 예수를 알기 위해서 갔을까요, 거기에요? 그럼 예수를 그런 식으로 아는 걸까요? 다 무당이에요, 여러분. 제가 정말 보증해 드릴게요. 개런티 해 드릴게요. 제가 만약에 천국 가서 그 사람들 천국에 있으면 전 그 천국 안 갑니다. 지옥 갑니다, 그냥. 그만큼 저는요, 지금 다 걸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괜히 드리는 말씀이 절대 아니라요. 그래서 그 은사는 교회를 하나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분열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성경에서 말씀하신 은사의 목적, 기능이 다르게 나타나잖아요. 분열을 조장한다면. 근데 그게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자, 그래서 그 오늘 본문인 13장 1절부터 3절 다시 보시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렇죠? 이 말이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사랑도 같이 하지 않으면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은사를 할 때 내가 사랑도 같이 해야 그게 은사답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요, 어줍잖은 내 사랑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누구 좀 도와주고 내가 저 사람 좀 불쌍히 여겨주고 그 정도가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전 12장에서 말씀하신 신령함의 뜻을 제대로 아셨으면 사랑도 제대로 아셔야죠. 그 사랑은 여러분 중들도 다 합니다. 이슬람에서는 목숨처럼 해요. 그 사랑이요. 그럼 여기서 말한 사랑이 중들이나 무슬림도 할 수 있는 그 사랑을 말하겠냐고. 여기서 그 사랑이요. 제가 그 신령함 12장에서 말씀드린 신령함을 설명드린 것처럼 신령함이 우리 것이 아니고 우리가 스스로 성령 충만이 될 수 없고 내가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는 죄인임을 아는 게 진짜 신령함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꼭 필요하다. 요걸 아는 게 쉽게 말하면 신령함이라 말입니다. 그게 거룩이에요, 여러분. 나는 죄인이어서 예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보혈 없으면 안 돼요. 요게 신령함이고 진짜 거룩함이거든요. 그럼 진짜 사랑은 뭐겠어요? 요한일서 4장 말씀처럼 하나님이 사랑의 본체셔서 진짜 사랑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어요. 나는 그냥 그 사랑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사랑할 수 없어요. 내가 흉내내는 건 다 모조품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사랑한다 쳐봐요. 부부 사랑은 물론이고 부모 자식 간에 사랑한다 해도 그 사랑을 천국 못 간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 진짜 사랑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어디 있어요? 아무리 강아지 개새끼를 사랑한다고 해도 어떻게 해요? 죄송합니다. 강아지 사랑한다고 어떻게 해요? 정말 요즘 막 강아지 때문에 못 살잖아요. 막 죽고 못 살아요. 그 사랑이 근데요. 그 사랑도 참 귀하지만 그냥 사람끼리 내지는 동물과 사람끼리 나누는 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구원을 못 시키잖아요. 사랑은 원래 하나님 거라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거라. 그래서 오죽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잖아요. 그럼 진짜 사랑이 뭐예요? 우리는 나우나 형 오빠의 사랑도 사랑이라고 그러고 하나님 사랑이라고 다 단어를 사랑이라고 똑같이 써서 우리가 다 오해하는데 성경에서는 그 사랑이 엄연히 달라요. 같은 사랑이라고 쓴다고 다 같은 사랑이 아니라 나옵니다. 성경에서는요. 모조품 말고요. 금방 식어버리는 그 사랑 말고요. 부부도 1년 살다가 하면 식어버리잖아요. 그 사랑 말고요. 아무리 지고지순한 사랑도 그 사랑은 인정 못한다 그러세요. 하나님은요. 그래서 너희는 진짜 사랑을 받아야 돼. 그 사랑은 로마서 5장 8절 내가 십자가로 증명했잖아. 너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무도 죄인인 줄 스스로 모르고 스스로 잘났다 할 때 스스로 사랑할 수 있다 할 때 내가 아들 피를 흘렸잖아. 죽였잖아. 내 아들을. 너희를 위해서. 정말 다 원수였어요. 원수.
하나님을 모르면 다 원수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3절 하나님을 아는 게 영생인데 다 죄인은 뭐예요? 하나님을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아무도 영생을 갈 수 있는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착하게 살고 돈 많이 벌어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모르면 다 원수라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자꾸 예레미야서 1장 말씀처럼 자꾸 금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은을 달아주십니까? 그거 이사야서 말씀이죠. 죄송합니다. 왜 자꾸 여러분 생명이 아닌 거에 자꾸 금을 달아주냐 말이에요. 겉으로 보이는 거에 보고 저 사람이 목사일 거야, 저 사람이 진짜 말씀일 거야, 내 지금 저게 진짜 사랑일 거야, 왜 거기에 자꾸 금 달아주고 은 달아주냐는 거예요. 성경은요. 아니라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시는 게 진짜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프지만 내가 스스로 사랑이 불가능한 자구나를 알게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성경을 제대로 알려주는 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진짜 사랑은 뭐라고요? 여러분을 영생 가운데 영원히 사랑할 수 있어서 영원히 구원의 상태에 둘 수 있는 게 사랑이에요. 그럼 그 사랑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오직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까지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주셔야,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야 그나마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랑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고린도전서 13장에서도요. 성경이 다른 얘기 한 적이 없잖아요. 이쪽에서 사랑 얘기 이렇게 했으면 여기서도 사랑 얘기가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경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셔야죠. 왜 여기서 사랑 따로 생각하시고 저기서 사랑 따로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고린도전서 13장 1절의 사랑도 그 사랑일 거라 말입니다. 사도 요한도 말하고 사도 베드로도 말한,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말씀하신 그 사랑을 말한 거 아니겠어요? 당연히요. 근데 너희가 사랑도 하면서 은사를 베풀어야 된다가 당연히 아니겠죠. 사랑은 우리 게 아닌데요. 그럼 여기 말씀대로 여러분, 그래 내가 은사를 은사답게 하려면 오늘 지나오다가 불쌍한 사람 적선이라도 해주고 와서, 그래 물론 그렇게 하십시오.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도우세요, 여러분. 능력 되신 대로 도우세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이 그걸 의로 쌓고 어차피 율법적으로 한다니까요. 그거는 다른 사람들도 하는 거예요. 그걸 하시면서 여러분, 여러분의 연약함을 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누굴 좀 도와주고도 이렇게 의로 쌓는구나. 참, 내가 이거 뭐 그렇게 꼴랑 뭘 해놓고도 내가 이렇게 엄청난 사랑의 사람이 사도인 척 내가 착각할 수 있구나. 여러분의 처지를 더 아시는 게 더 올바른 목적이에요. 여러분을 겸손케 하시려는 것이지. 근데 다 인간들은 어떻게 해요? 내가 사랑이 많대. 좀 도와주고 나는 사랑이 이렇게 내가 생각해도 난 사랑이 많은 것 같아. 아니에요. 정말 가증한 거예요. 진짜 사랑도 없는데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진짜 사랑이 많은 분들이 자랑하는 거 보셨어요? 근데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우리는 서로 다 더 자랑하잖아요. 우리가 더 자랑하잖아요. 내가 사랑 더 많이 했다고. 내가 더 헌금 많이 했습니다. 내가 더 아니 왜 목사의 업적이 건물 짓고 엘리베이터 해놓은 게 왜 목사의 업적이 되냐 말이에요. 제 말은요. 주의 사랑을 많이 전한 게 업적이 되면 됐는데 사도 바울은 그 업적조차도 거부했잖아요. 그게 내 상급이 아니야. 그리고 그 자리를 그냥 떠났어요. 그냥 바람처럼요. 근데 다 말하면 그래도 그분은 뭣도 했고 뭣도 했고. 너무 유치한 거예요. 인간 눈에도 유치한데 하나님 눈에 우중하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많이 하십시오. 최선을 다하세요. 최선을 다해 하셔야, 최선을 다해서 누굴 도와주고 정말 몰래라도 해보는데 내가 이게 몰래라고 하고 싶어도 안 되는구나. 내가 누구를 사랑해본다 한들 이 사람을 천국까지 내 힘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면 주제에 내가 뭘 좀 한답시고 금방 내가 드러나는 여러분을 보면서 낮아지시면 돼요. 그냥 정말 낮아지시면 됩니다. 그 용도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사랑도 같이 하지 않으면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 못 하시잖아요. 그럼 이게 여러분하고 관계 없는 말씀인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럼 진짜 뜻이 뭘까요? 내가 천사의 말을 하고 방언 막 랄랄라 뚜뚜를 한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있는 자들에게서 나올 때에만, 즉 목적과 계획이 있어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때의 가치가 있는 것이지만, 아무리 신비한 중국 방언, 일본 방언, 영어까지 랄랄라 뚜뚜뚜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있지 않은 자들에게서 나오는 그 신기한 거는 다 소리나는 꽹과리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소리라는 것입니다. 꽹과리요, 깽깽깽깽, 듣기도 싫은 깽깽깽 소리요. 당시에 고린도에도 무당이 많았어요. 우리도 그렇지만 그때에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무당들이, 엘리야 때도 마찬가지였죠. 깽깽깽깽 북치고 장구치면 어떻게 해요? 다 몸 상해요. 그게 누가 그랬다고 여러분? 엘리야가 다 850명 목을 쳐 죽였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냥 단순히 무당이 아니라 하나님 성전에서 목사다 제사장이랍시고 봉사하던 자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다 바알과 아세라도 섬기던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구분하셔야 돼요. 오, 무당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보세요. 누구도 하는지. 겉으로 보이는 거는 판단하시면 안 돼요. 당시에도요, 깽깽깽깽 쳤어요. 접신하는 것처럼. 쪼르르르르. 요즘 어떻게 해요? 깽가리 맞춰서 박수 치거나 그러는 거예요? 다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맥이 다 똑같아요. 맥이 다 똑같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안에 들어있는 자들이죠.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분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요? 십자가를 정말 믿는 분들이요. 자기 부인으로 믿는 분들. 어떤 상황과 환경, 눈물과 고난 가운데로 예수를 안 버리는 사람들. 자기 비움의 길로, 겸손의 길로 가는 분들이요. 세상에 안 드러나려고 하는 분들. 그들에게서는, 그런 분들에게 어떤 은사가 나올 때, 그게 그렇게 그런 분들에게서 은사가 나올 때 그 은사는 제대로 쓰임을 받는다. 그 은사가 제대로 역할을 한다. 그런 거지. 겉으로는 다 흉내낼 수 있다는 가짜들도요. 근데 가짜들은 아무리 흉내를 그럴싸하게 내더라도 뭐라고요? 그 은사가 어떻게 쓰인다고요? 자기를 비워내고 예수만 그리스도십니다. 맞습니다. 교회의 하나됨, 교회의 구원을 위해서 쓰임받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오히려 교회를 분열시키고, 그런 자들이 하는 은사는요, 오히려 교회의 위화감을 조성시키고 이상한 교리로 이끌어가고 드러나는 현상으로 판단하게 하고, 그래서 율법주의, 행위주의를 조장시키고 기복주의를 조장한다는 거예요. 제 말은요. 다 연결돼 있어요. 가짜들은요. 하나도 빠짐없이요.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내가 2절,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원래 진짜 사랑이 없는 게 맞아요. 그럼 여기서 사랑이 없으면 내가 누구를 적선한 입 하고 그런 사랑이 없으면 이런 뜻이 아닌 겁니다. 정확한 뜻은 뭐라고요? 원어대로 하면요, 그 은사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있는 자들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면, 산이 여기에서 저기로 옮겨졌다 하더라도,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건 다 가짜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로요. 물론 산까지 옮겨진 적은 없지만 박태선이나 문선명 손끝에서 불꽃이 정말 튀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들도 가부좌 틀고 둥둥, 그 누굽니까 그 사람? 하버드대 가서 이렇게 공중부양했던 사람. 여러분 그럼 그 기적 보고 다 쫓아가실 거예요? 야, 저 손끝에서 불꽃 튀는 거 보니까 문선명이 맞나 보다. 야, 저 중이 저렇게 공중부양하고 저 중이 맞나 보다.
현상 보고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다 떠나가게 돼 있어. 어차피요. 주님이 허락하신다요. 다. 왜요? 가짜다들 가게 하려고. 그쪽으로요. 몰려가게 하려고. 몰려가게 하려고. 진짜로요. 말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런 대단한 능력일지라도 주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들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마귀의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귀가 속이는 거에 미혹되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을 옮긴다는 것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믿음이 겨자씨만한 하늘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긴다 할 때 그 산은요, 여러분, 문자적으로 자꾸 산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여태까지 아니 보세요. 어떤 유명한 목사도 산이 아니라 조약돌 하나도 못 옮겼잖아요. 그럼 다 믿음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문자적으로 읽으실까요? 자꾸 성경을요? 예수님 그 산을 뭐라고 하신 거예요? 성전산을 가리켜 하신 거 아닙니까? 율법의 총화, 그 성전이 세워져 있는 시온산이요. 니들이 내 앞에 나왔을 때는 어떤 거가 똑같냐는 말씀이냐면은 니들이 네 눈앞에 있는 그 성전산, 그 율법의 총화, 율법을 바다는 저주의 상징이잖아요. 이 율법주의는, 행위주의는 저주입니다. 율법으로는 구원이 아니죠. 율법의 역할을 제가 이제 제대로 알았습니다. 율법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습니다 한 자는 이미 산을 그 유대주의와 율법주의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그 행위주의, 은혜 반대를 상징하는 그 산을 저주의 바다에 던져버렸다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주 앞에 자기 부인으로 계속 가시면서 지금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계신 거라면은 정말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계시다면 여러분들 이미 산을 다 바다에 던지고 오신 분들이라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이요. 근데 왜 자꾸 내가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나? 그러지 마시란 말이에요. 제가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여러분들이 휴거된 분들이에요. 그래서 엘리야나 에녹을 부러워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문자적으로 여러분들 이미 가 계신 분들이라니까요. 그 부활하면 영생이 아니라 영생 안에 이미 부활이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영생 믿으신다면서요. 근데 그 부활의 완성으로 나아가시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반드시 육신의 죽음을 겪으셔야 돼요. 그 문을 들어가셔야 된다고요. 어머 무서워 하고 피하고 어떻게 피하다가 예수님 재림하면 내가 휴거돼 이런 거 없어요. 그거 다 꽝이고 다 사기예요. 그거 다 죽기 싫어하는 인간의 교명한 죄성일 뿐인 겁니다. 내가 진짜 부활과 천국을 믿으면요 장례식장에 오히려 어떻게 해요? 슬픔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물론 슬프죠.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는 근원적인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분이 믿음으로 죽음의 문을 뚫고 사망을 뚫고 천국으로 나아갔구나. 그 믿음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눈물 가운데서. 역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장례식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입관도 필요한 것이고요. 사망아 문 열어라. 내가 사망을 꾸짖을 수 있는 자가 어떻게 되냐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천재도 부자도 다 죽음 앞에 무릎 꿇었는데 어떻게든 여러 개도 아등바등 살려고 했다가도 다 지옥으로 끌려 들어갔는데 자기 쌓아놓은 걸로 아무도 구원의 길을 못 냈는데 하나님께 못 갔는데 스스로요. 여러분은 어떻게 세상이 다 두려워하는 이건희도 스티브 잡스도 두려워했던 그 죽음을 여러분들은 당당히 밀치고 사망아 문 열어라고 이 사망이 오히려 내 영생이 오히려 시작이다. 이 사망으로 나의 구원은 완성된다. 내가 진짜 믿는 그대로 믿음의 완성으로 들어간다라고 어떻게 죽음을 더 감사히 여기고 기꺼이 여기는 분이 되냐 말이에요. 정말 요셉처럼 여러분 창세기 마지막에 내 해골을 들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어떻게 그 믿음을 다 갖게 되셨냐 말이에요. 그럼 요셉의 그 고백이 정말 여러분의 고백이 되셨습니까? 안 됐으면 여러분 산을 이미 옮긴 분들이 아닌 거예요. 다 아직 현상에 묶여있는 분들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17장에서는 그 산을 뭐라고 하셨어요? 변화산이라고 하셨잖아요. 그 산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변화산에서 우편에 모세, 좌편에 엘리야, 반대인가 아무튼요. 한쪽에 모세, 한쪽에 엘리야의 수종 들면서 천국에서 영원히 변화되실 그 모습을 딱 했더니 사도 베드로가 여기가 조사온 여기서 초가 삼간 세계 짓고 하나님 예수를 위해 하나님 모세를 하는
그 천국 그 예수를 보고도요 그랬어요. 베드로가요. 이 땅에서 비비고 여기가 좋사오니 아니에요. 그리고 내려왔더니 제자들이 귀신 하나 못 쫓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믿음이 없는 자들이요. 예수님은 딱 믿음이 없는 것만 꾸짖으셨어요. 내가 너에게 천국도 보여주고 진짜를 보여줬는데 그 믿음이 없으니까 귀신에게 휘둘리고 내가 여전히 귀신 잡혀있는 내가 귀신이잖아요, 여러분. 세상 거에 잡혀있고 보이는 거에 휘둘리는 내가 귀신 들린 자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거를 꾸짖음을 받은 거예요. 그럼 너한테 진짜 믿음이 있잖아. 그러면 저 산을 들어서 저 변화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하는 그렇게 할 수 있을 거야.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가 아니죠. 진짜 천국은 저기죠. 난 이미 죽음을 이긴 자죠. 난 여기 묶여 사는 자가 아니죠. 여긴 잠시 잠깐 내가 나그네처럼 살면서 다 빨리 주를 배우고 사랑을 배우고 내가 구원의 완성으로 나아가는 과정인 거죠. 를 깨달은 분들은요. 이미 믿음으로 그 변화산마저도 던져 버렸다예요. 사도 베드로보다도 당시의 사도 베드로도 더 나은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 잘 영적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말씀들을요. 그러면서 시간상 그럼 3절까지만 하고 또 3절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있지 않은 자들이 자기 것 다 팔아서 심지어 뭐예요? 자기 재산 정도가 아니라 자기 몸을 소신공양한다 할지라도 그거 하나님이 하나도 카운트 안 해주신다는, 계수 안 해주신다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자유할 분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남 좀 섬기죠 보셨는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것 다 털어서 여러분은 못 먹어도 좋아. 여러분은 나는 굶어도 좋아. 나는 못 입어도 좋아. 당신 다 먹어. 당신 다 입어. 라고 하신 적 있어요? 그럼 부부간에도 안 돼요. 그래서 온전한 하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부부가요. 그런데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내 몸을 불태워서 소신공양한다 할지라도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그 진리 안에서 나온, 진리 안에 있는 사람에게서 나온 사랑이 아니면 의미 없다예요. 다 헛것이다. nothing이라. 누구만 이렇게 엄유하게 단언해서 말씀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요. 그럼 저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그럼 저에게 당신이 뭔데 감히 그렇게 소신공양하고 그렇게 자기를 불태웠던 사람들을 어떻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할 수 있냐고 저한테 돌 던진다고 한다면 저는 아니 말씀이 그러는 걸요. 제가 뭐 잘났다는 겁니까? 아 저도 그렇게 못해요. 다만 은혜로 가자는 거 제 말은요. 은혜를 알자. 하나님을 알자는 거지. 누가 더 잘났다. 아니 하나님 그러잖아요. 저렇게 자기 몸을 불태워서 희생한 사람일지라도 나랑 관계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여러분 하나님한테 돌을 던지시던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한테 돌을 던지시던 거. 그렇게 행위가 중요하고 그러면.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 안에 들어있지 않은 자들이 하는 모든 착한 행위, 멋있어 보이는 은사의 남발 이게 다 뭐라고요? 자기 자랑하는 지옥 갈 부자의 행위라는 거예요. 자기 자랑하는 부자의 행위. 우리는 거지 나사로가 돼야 되는데 자기에 있어서 다 부인하고 자기를 나사로처럼 여겨주신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야 되는 불구하고 다 자기가 내가 왜 나사로처럼 그렇게 돼야 돼? 아니 나사로처럼 거지처럼 사시라는 게 아니라 내가 왜 은혜를 구하는 자가 돼야 돼?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우리는 다 뻗댄다는 거죠. 그게 다 부자 행위예요. 그 부자는 누가복음 16장에서 지옥 가 있었잖아요. 우리가 개척 초기부터도 나눈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 여기서 여러분 보신 것처럼 사도 바울이 특별히 예언과 방언에 대해서 언급을 고린도 교회의 예를 들어서 하는 건 많은 문제 중에 예언과 방언의 문제가 아주 심각한 것이기 때문에 그랬고요. 그래서 방언이라는 건 우리가 수주째 나눈 것처럼 이 세상에 알아들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계시를 상징하는 것이고요. 그 방언인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 떨어졌을 때 그것을 알아듣지 못하는 자들이 바로 심판에 해당되는 것을 보여주는 계시적 은사, 이게 진짜 방언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가짜 방언도 많았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가짜 방언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언하는 자, 방언하는 자의 예언과 방언을 분별하라 그런 겁니다. 분별하라는 게 뭐예요? 가짜가 있다는 뜻입니다. 진짜 방언, 여러분 지금은 방언이 필요가 없게 됐지만 그 당시에는 진짜 방언이요. 계시가 떨어지던 그 시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나중에도 설명드리겠지만 계시의 완성은 성경이잖아요. 이게 계시의 총어란 말입니다. 이거보다 더한 계시도 없고 덜한 계시도 이제는 없어요. 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서 특별히 뭐라고 하셨어요? 니들 이거 완성된 성경 외에 더 뭐가 필요하지 않느냐, 더 무슨 계시가 필요하냐, 꿈이 필요하지 않느냐, 환상이 필요하지 않느냐, 방언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인간들, 내가 여기에 있는 재앙을 다 더해 줄 거야. 제가 읽어드릴게요. 계시록 맨 마지막에 그러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도장을 박아 놓으셨잖아. 이거 더 이상 가감하지 말아라. 니들 큰일 난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크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할 제하여 버리시리라. 꼭 신명기 28장 말하면서 복복복 기복으로만 말하는 자들, 왜 저주는 말하지 않아요? 왜 함께 완성된 말씀을 말하지 않고 꼭 자기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것, 너 생명책에서 제하여 버릴 거야. 왜 회개와 죄를 말하지 않아? 제하여 버릴 거야, 생명책에서. 그리고 이게 이미 지어져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또 뭘 주셔야 되지 않나, 보여주셔야 되지 않나, 이 믿음 없으면 뭐라고요? 결국 그렇게 된 자들 다 이 성경만으로 만족 못하는 자도 어떻게 해요? 모든 저주를 더해버리겠다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굉장히 엄미한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 당시엔 여러분 고린도 교회 시대만 해도 아직 이게 계시록까지 완성되지가 않았을 때예요. 성경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진짜로 성경이 계시로 완성되려면 진짜 방언이 있어서 계시가 막 떨어져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방언이랑 계시 뭐라고요? 반드시 계시적 은사여서 주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요거를 드러내는 데만 쓰이는 게 은사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아직 성경이 완성되기 전이기 때문에 방언으로도 계시가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못 알아듣잖아요. 못 알았을 때 그래서 통변이 필요했던 거예요. 통변된 계시가 예언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지금은 뭐 통변 은사 이런 게 있지도 않고 필요하지도 않지만 당시에는 어떻게 해요? 성경이 지어지기 전이니까 성경이 기록되려면 그게 랄랄라 뚜뚜뚜라고 쳐고 막 외국 방언이라 치다 뭐가 됐든 형식은 뭐가 됐든 방언이 막 떨어지면 이게 여기에 기록되려면은 해석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해석이 뭐예요? 너 부자 될 거야, 병 나을 거야, 그런 해석 따위가 아니라 포춘 텔링이 아니라 무당들이 점쳐주는 그런 말이 아니라 이 성경 얘기만 다 방언으로 인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통변된 방언이 예언으로 설교로 들려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이 시대에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깨닫고 예수를 아시고 예언이 뭔지를 아신다면 여러분들이 바로 방언하시는 분들이고 진짜 방언하시는 분들이고 진짜 통변하시는 분들. 여러분 랄라라 뚜뚜뚜 못 하셔도 돼요. 랄라라 뚜뚜뚜 가짜 방언 많이 하면 뭐합니까? 다 엉뚱한 소리 한다면 여러분 그건 방언 받은 게 아니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한 번 더 설명드리겠지만 오늘은 이렇게 이해를 하세요. 여러분들이 진짜 방언하시는 분들이에요. 당시에도요, 진짜 실제로 방언이 떨어져서 말씀으로 기록되던 그 당시에도 너무 가짜 방언이 많았어요. 그래서 구별하라 그런 거예요. 오늘날은 오죽할까요? 오늘날은 오죽할까요? 여러분 방언이 진짜 방언이라고 여러분 확신하세요? 주님 앞에 우리는 확신하고 여러분이 방언을 받았다는 거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함부로
저기 그렇게 확신할 수 없어요. 확증은 되는 거는 말씀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현상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게 내가 이런 걸 막 하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보이니까 진짜일 것이다. 그거를 다 내려놓자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선악과를 따먹은 죄를 내려놓는 거예요. 선악과 따먹고 다 뭐 했어요? 다 판단하고 앉았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내가 선악의 기준이야. 내가 선한 거면 다 선한 거야. 내가 악한 거면 악한 거야. 우리가 다 하나님이 돼 있었잖아요. 우리가 다 내가 다 기준이 됐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들, 저의 기준은 늘 내려오는 게 뭐라고요? 뭘 판단하더라도 말씀으로만 판단한다. 말씀으로만. 그래서 가짜 방언은 교회 안에도 다 들어와 있고 모든 종교에 다 있어요. 당시에는 헬라의 신비 종교 안에도 다 방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언도 마찬가지예요. 방언이 심판과 저주를 그 내용으로 담고 있는 것이어서 통역이 없으면 절대로 알아들을 수 없는 것이었던 것 반면에, 그죠? 방언의 기본 내용이 뭐라고요? 심판과 저주를 담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못 알아먹으면 이거 너희 저주야, 지옥 간다. 요게 들어있기 때문에 통역이 없으면 절대로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었단 말입니다. 이 방언은요. 그랬던 반면에 왜 심판의 내용을 담고 그 심판의 내용을 담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무나 절대로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말이 맞죠? 그럼 여러분들이 방언이 통변이 돼서 야, 이게 심판과 저주에 관한 말씀이었구나. 내가 이걸 알아들음으로 내가 구원받은 자로 내가 증명이 되는 거구나. 이렇게 가려면은 통변이 당연히 필요하죠. 아, 내가 이 말씀을 통해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알게 되었구나. 야, 요거 못 알아듣는 게 저주와 심판이고 방언으로 들리는 거네, 말씀이. 야, 랄랄라 뚜뚜뚜로 들리는 거네. 야, 요게 구분이 되려면 통변이 돼야 되는 게 맞잖아요, 영적으로요. 누구에겐가는 이건 못 알아듣는 말이라고 그 내용을 담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통역이 있어야 돼요, 방언은요. 그런데 예언이라는 건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고 하나님에 의해 실행되고 하나님의 완성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말씀, 이게 예언이에요. 예언. 쉽게 말하면 제가 여러분에게 전해드린 이 주와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이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언, 통변, 예언이라는 것은 제가 오늘은 좀 개론적으로 말씀드렸지만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또 말씀드려서 아주 그냥 이 기회에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아요. 저한테 더 이상 방언이 뭐 이런 거 안 물으시도록 제가 이렇게 긴 호흡을 가지고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네. 여러분 좀 힘드시더라도 내지는 잘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잘 따라와 주시면 좋은 일이 있으실 거예요, 정말요.